영아부 유치부 말씀은 스토리와 부모 적용으로 나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자. 네. 그리고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담으시면서 말씀 속으로 따라오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로마 사람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왕은 집집마다 가족이 몇 명인지 신고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 호적이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신고하러 요셉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너무 작아서 보이시나요? 파란 동그라미 속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파란 동그라미의 베들레헴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본문의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튼튼하여 주고 지혜로 가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몸도 건강하고 지혜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이런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을 찾아서 저랑 함께 가볼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너는 하나님 백성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표시였어요.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할례를 마치고 율법에 따라, 주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33일을 보낸 뒤에 아기를 안고 베들레헴을 떠나 바로 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12장에 아들을 낳은 여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준비해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라 라고 첫 유월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 순종했어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고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친구들, 예수님의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혹시 발견한 친구들이 있나요? 부끄러워서 그러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던 비밀은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네, 마리아가 나와야 돼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늘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역시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달려왔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또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불편하다, 미련하다 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불편하고 미련한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마다 신명기는, 시편은 저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자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우리를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저희 오늘 초등부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 친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들도 손 들어주세요. 어디 있어요? 다들 멀리 다들 계시죠? 저희 초등부에서는 항상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을 때 주신 말씀에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매주 합니다. 오늘도 해야겠죠? 다들 알고 있죠? 성경 봉독 준비!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누가복음 2장 30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됐나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성경에서 빛은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의 빛은 흔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우리가 빛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빛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다. 빛.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밝게 비춰준다 정도로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전사님의 몸이 보시다시피 뭐든 다 맛있어 해요. 뭐까지 다 맛있어 하냐면 물까지 맛있어요. 물까지 맛있어서 물을 엄청 마셔요. 근데 자기 전에도 물을 마셔요. 물이 맛있으니까 자기 전에도 물을 꼭 마시는데 자다가 꼭 화장실을 갑니다. 집에 24시간 내내 틀어놓는 작은 스탠드 같은 게 있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캔들 워머예요. 향초가 열에서 녹도록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24시간 내내 틀어놨다 보니까 이사 온 지 이제 5달 정도가 됐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이제 빛이 안 나요. 어두워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은 앞이 안 보여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사야 하나 싶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목적지를 정확히 찾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은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빛인지 전도사님이 딱 3가지만 하고 내려갈게요. 먼저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받은 안내지 있죠? 다 적으세요. 첫 번째, 이방을 밝히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다. 아까 빛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빛처럼 인도해 주십니다. 초등부생도 잊고 있는 거 아니죠? 얼른 적으세요. 전체 보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를 빛처럼 인도하십니다.
전사님이 아까 빛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캄캄한 밤에 손전등을 켜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빛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빛처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이걸 기쁘게도 우리 성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에게만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비추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만민에게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셨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훨씬 더 범위가 컸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빛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며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이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이 좋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집에서 캔들 워머가 어두움을 밝혀 화장실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분이시면서 흑암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을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만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작년 성탄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제가 성탄 때에는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죄로부터 출소해 주셔서 제가 두부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성탄 때 하기 좋은 선물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탄절에는 다른 게 없어요. 캔들 워머를 하나씩 선물해 주세요. 캔들 워머 언제 사서 언제 선물하냐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럴까봐 더 큰 빛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으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시는 빛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보에 적으라고 했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민에게 선물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성탄에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적용할지 고민해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괴로운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시므온의 예언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메시아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정결 예식으로 예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던 한 사람 시므온이 예수를 보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예수의 부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서 예배하신 것이고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입니다 하며 놀라운 그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의 부모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34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예수님이 걸어야 하실 필요한 과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아니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구원자라면요 당연히 힘과 권력으로 그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쉽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방의 빛이 되고 온 열방의 복이 되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모진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조롱을 받는 길이었고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었고 멸시와 천대로 고통받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기까지 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며 손해보는 그 십자가의 그 삶은 너무나도 실패한 삶으로 안 보입니까? 그렇죠. 왜 괜한 주님께서 무모한 길로 가셨는가 하며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의문의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우편에 세우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여러분 믿음 다해 우리가 걸어 나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삶에도 복된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제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날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 전 세계 온 열방이 복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 이런 거대한 담론과 거창한 꿈과 그런 거창한 계획도 저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대한 꿈과 계획을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먼저 전달드리고 싶어요. 내가 한번 큰일 한번 저질러 볼까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참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만남 속에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힘든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여러분,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친이 쓴 글, 정말 아주 귀한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마지막으로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웃 사랑은 독재자 김정은을 동포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옆에 앉아있는 밉상인 동료를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구제와 나눔은 나의 전 재산을 다 털털 털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치킨 먹을 때 늦게 오는 친구의 몫을 남겨주는 것이다. 정직은 올해 정직한 납세사장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있는 유료 프로그램을 내 노트북에서 불법으로 쓰지 않는 것이다. 온유함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화내지 않는 극강의 포용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와 삶의 그 나눔 속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도 바로 내가 화를 내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다. 겸손은 죽기까지 나를 낮추고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에서 은근히 학력, 직업, 재력 등을 티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성탄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우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걸어 나가시는 성동의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삶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여러분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두울수록, 그리고 기다리는 대상이 주는 소망이 클수록 간절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시대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로 구약시대 내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도록 말씀과 약속을 주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친 시대, 약속이 희미해진 시대,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결국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마침 그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안나도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다른 곳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때와 같이 주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시대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약속대로 오신 것과 같이 이 역사 끝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그렇게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이유가 있는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이 이유 있는 확실한 기다림은 그저 우리가 먼 미래를 멍하니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합니다. 이 기다림은 기다리는 자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잉태된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리는 산모의 삶이 그 장래에 태어날 생명에게 맞추어져 있음과 동시에 그 생명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림과 동시에 그 성령은 장래의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되시기에 우리 삶은 이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릴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으며 초림 때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복된 성탄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과 함께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가운데 또한 약속의 보증되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약속의 소망을 그 이유 있는 확실한 기다림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아이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9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기다릴 때 얼마나 걱정도 많고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빨리 보고 싶어요. 더군다나 마리아가 가진 이 아기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끙끙끙끙끙끙 앓다가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가서 친척집에 피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을 내리시는 아이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백성을 구원할 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그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이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을 하고 순종의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그 기도하면서 기다린다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하는 시간이 쉽습니까? 아유, 기도하니까 다 됐어. 하나님이 평안만 하게 하셔. 그렇던가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도 그들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의 먼 길을 가야 됐고 거기서 정말 방 한 칸을 얻을 수가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 짐승들이 먹이는 여물통에 그 아이를 낳아서 거기에 누이고 그리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다림의 아이를 그들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올려드리는데 그들은 그 성전에서도 아이를 위해 바칠 그럴듯한 제물이 없어서 그들이 바친 것이 겨우 비둘기 한 쌍. 그렇죠? 그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기다려서 얻은 아이니까 정말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었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목수의 가정이어서 그들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 예물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이 적다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예물이 적다고 그들의 아이를 귀하지 않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아이, 또 그 아이를 간절하게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 시므온과 믿음의 사람 안나를 통해서 그 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이 이 아이를 성전에서 안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시므온이요, 시므온. 수염난 할아버지 시므온. 예. 아유, 시므온이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마. 예.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이를 안고 첫 예배에 나오시면 제가 저렇게 안고 아이를 축복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도 아이를 저렇게 안고 축복했을 겁니다. 저도 저렇게 좀 수염이 길게 나고 머리가 하얘지면 아마 아이를 축복할 때 더 푸근하고 복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어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방의 빛이요,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방의 빛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바로 그 축복. 너희만 복되게 할 것이다. 너희만 잘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하시고 이방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 배신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 모든 이방과 열방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온 이방이, 온 열방이 함께 누리도록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안날은 그 약속을 이룰 그 오랜 세월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시므온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는 온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이방을 비추는 빛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의 영광은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빛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것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주께서는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축복의 기도를, 이 축복의 선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처음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이 아이는 온 세상의 빛이 될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면 여러분 입이 그냥 활짝 큰 미소를 머금게 되고 여러분 아멘 하실 거죠? 예,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시므온의 기도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므온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이분이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34절에 그 이 시므온 목사님이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뭐라고 축복합니까? 거기 보니까요. 예.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무엇이 돼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대요. 아니 여러분 아이를 축복기도 해달라고 안겨드렸더니 목사님이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두들겨 맞게 될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로 표현하면 이 아이는 욕바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목사님 스탑! 축복기도 안 받을래요. 우리 애 내놓으세요. 휙. 그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누구의 마음을 찔러요? 그렇게 기뻐하며 아이를 위해 축복해 주기를 바라던 그 어머니, 그 아이를 시므온에게 안겨드렸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피에타 그림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예,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 동상은 로마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 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이 작품은 무엇을 묘사한 것입니까? 바로 여기 시므온의 품에 안긴 마리아의 아기, 그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육신을 그곳에서 내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부짖으며 슬퍼하며 처량하게 그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모습보다 더 슬픈 모습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어머니의 모습이 있을까요? 칼로 그의 가슴을 찌르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 아이는 왜 이런 모습으로 그의 생명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째서 저 슬픈 모습으로 그 귀한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은 영원한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입니까? 그러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비추게 하신다는 축복,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은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축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의 아들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그들의 구주가 되셨고, 그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그가 저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위에 등극하셔서 그가 그 사랑과 화해로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 용서와 그 의의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하여 그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세우심을 받아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온 이방과 열방에 빛을 비추시는, 그들이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이루고 온 열방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루는 그 놀라운 그날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려온 바로 그 기다림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그분이 이 땅에 이루셨던 그 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품고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우심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를 향한 축복, 이방의 빛이 되리라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셨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리라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셨죠? 그 아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빛된 그 영광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이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우심을 받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족의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말미암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비방의 표적이 되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 때 우리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 가지셨던 그 계획,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세워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추고 또한 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 그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날 우리들의 마음에 바로 이 아기 예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담겨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 모든 성도들의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